할렐루야. 이 시간은 원수사랑 제3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1편에서는 원수를 맺게 되는 이유가 3대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도 원수가 되고 사람에게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로마서 4장 8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물론 회개하면 이제 되지만 그래도 회개해도 또 문제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흔적입니다. 근데 흔적까지 싹 지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편에서는 원수를 맺는 이유가 3대 정욕이고 2편에서는 1천 번제보다도 난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잠언 21장 3절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은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1000번 드려보세요. 그래 놓고는 자기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특히 오늘은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수를 사랑하면은 더 큰 오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5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1편에서는 르벤, 레위 1, 2편에서 그 다음에 3편에서는 1편에서는 르벤, 레위 그 다음에 2편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은 르벤과 같이 죄가리움을 받고 레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직분을 받아서 이제 사법권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땅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은 것보다는 더 큰 것이 에브라임의 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손복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래요. 모세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는 자기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그러는데 천국에 관한 그 소망이 없으면은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소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자기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은 사랑하기가 잘 안 돼요. 사랑이 잘해. 천국에 관한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3편에서는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5명이 장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명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 5번째 이제 제가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4명에 관한 그 복, 원수를 사랑하면 죄가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의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복은 지나갔고, 오복죄는 뭐냐?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복.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이름이 특별히 3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사도 요한, 3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예 사랑함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어릴 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성군이 성군. 다윗과 같이 말하자면은 큰 그 신앙과 인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요한은 정말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로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 많은 사람 보면요, 의리를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자기 동생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한테 부탁을 했죠. 야고보도 있고 시므온도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지만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성군이요, 솔로몬과 같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과 같이 의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달라요. 예.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이나 사랑이나 그 다음에 감사나 다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최상급의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제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가장, 으뜸, 최고. 이 최상급의 단어는 다 사랑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1등 신앙이고,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 유다, 이삭을 스불론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1등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겠다는 때예요. 다음에는 르벤이 장자지만 르벤, 그 다음에 이삭을 스불론, 아니 르벤, 갓, 그 다음에 납달리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요셉 지파에 이제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나머지 지파는 이제 그 첩의 자손. 그러니까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그러니까 행진을 할 때도 제일로 앞장을 세웠어요, 이 유다를. 그러니까 유다는 무엇이든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통으로 봐요. 하나님 통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은 전체로 본다, 전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랑을. 내가 지난주도 간증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원수 사랑했더만 그냥 아파트 하나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모세와 같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라보고 그리고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을 황금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뿌리예요. 뿌리.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뿌리가 딱 박히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충만하다. 넘친다. 이게 넘쳐. 넘치는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는 10개 구했는데 하나님 100개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어렵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최상급의 단어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황금나무라고 해서 에베소 3장 17절 이하 아이가 넘치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40에 보면은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핵심 줄거리다. 줄거리. 그러니까 뿌리 에베소 3장 17절 그 다음에 줄거리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만 맺나요? 충성하는 열매도 맺고 절제하는 열매도 맺고 오래 참는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랑은 말하자면 최상급의 단어와 황금나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뭘 말하느냐.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거기가 빌립보 교회니까 지금 말하면은 거기입니다. 트리키에 터키에서 그리스로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외투 갖고 오라니까 외투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주고 오다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안수 받아도 낫지만 사랑으로 좋은 일을 하면은 또 나아요. 또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시편 41편인가 40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네가 모든 질병에서 구함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만병통치약과 같아.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완전 매는 띠예요. 완전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병통치약이고 사랑은 최고의 지혜예요. 잠언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잠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그렇게 쭉 읽다 보면 30몇 절에 보면은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헐뜯기나 하고 그다음에 남을 정죄하기나 하고 갈구고 또 뭐야 지적질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불의한 그 법관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불의한 법관에게 가가지고 과부가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몇 번을 찾아가니까 귀찮아서라도 해줬는데 아니 사람도 계속 와서 법관에게 와서 구하는데 그래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법관만 못하냐? 속히 응답한다고 했어요. 속히. 저번에 내가 시편 32편 2절과 22절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도 좀 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거고 본질적인 게 뭐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사랑은 모든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아까 잠언 21장 3절 현대성경. 온전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뭐래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그 예언이나 이런 것은 다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래요. 신. 작은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고 축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랬어. 사랑한 것은 예수래 예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 그런 것도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제가 또 강조를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 6절에서 8절 여기에 보면은 죄 가림을 받는 데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또 왕 열왕기 하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숭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빨리빨리 그냥 처리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뭐냐면 열왕기 하 14장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에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은 제가 여기 40명 그 왕 그 궤도를 지금 걷어냈는데 40명 왕 이스라엘의 20명 왕이 한 사람도 우상숭배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아예 저 밑에 베델에서부터 저 위에 단 지금 시리아 쪽까지
전부가 우상만 각 산당에다가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 놨고 여로보암이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합의 그 아들들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이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했는지는 몰라도 예후라는 그 장관을 엘리사벳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라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예후가 조금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악한 일을 또 하고 말았어요. 그래놓고 그 예후의 자손이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한테 내가 언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스라엘을 다 도말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욕해 했어요. 정말 신앙을 좀 정돈시키고 부욕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4, 50년 후에 이제 다 망해버리는데 그래도 그 여로보암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악한 사람한테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에서 족보 쭉 이야기하다가 그 중간쯤 와서 에서에게 이제 에서의 자손 중에서 온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온천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에돔 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에서를 온천을 발견해서 축복도 해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악한 사람에게도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죠. 우리는 선민이요, 선민.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택함 못 받은 사람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7절. 그 우아래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망하길 바라지 마세요. 거기에서도 그 바울 서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하길 바라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보고 선민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7번인가 8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망하길 바라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약자에게도 이제 그 자비로우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예레미야 6장 1절의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생겼어요. 멸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교훈하노라 하면서 예레미야 6장 5절부터 말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6장 5절부터 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 것이다. 네 이스라엘을 유다를 말하자면 멸망시킬 때 거기 사람이 없게 만들 거야. 사람이 없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10절에 보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긴다고 해서 욕으로.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제가 여기서 간증 하나 하고 내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참 친한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크게 실수를 했어요.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 아는 목사가. 근데 나를 한번 불러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니까 그 사람 나하고는 친해도.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핵심만 말할게요.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저 지금 타고 온 차가 무슨 차냐? 그래서 뭐 차 타고 온 거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그랜저야? 그래서 저 말을 안 했어요. 그때 소나타야? 그래요. 소나타도 말 안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그러면서 아반떼야? 그래. 아반떼구나. 그래 또 지가 혼자서.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반떼 그 말을 하니까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집사가 아반떼를 타고 왔는데 10년도 넘어가지고 그 아반떼가 허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이 사람 뭐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으로만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지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타고 다니는 건 그것도 외제차예요. 그런데 외제차인데 그걸 또 바꾼대요. 뭘로 바꾸냐? 벤츠로 바꾼대요. 벤츠로. 저런다. 내 속으로. 그 벤츠 뭐 내 조카도 타고 다닌다. 내 속으로만 그러고 말았어요. 속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 녀석 저거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하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때 그랜저, 지금도 내 그랜저 타고 다니지만 그랜저 타고 다녔어요. 그 그랜저 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 놓고 이제 집에 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행가 가수 된다고 그러면서 저기 산에 올라가서 목청도 많이 다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행가를 좀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캬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던 순이 석유불 등잔 밑에 밤을 지새며 실패 감던 순이가 다홍치마 순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한 다음에 이름이 순이가 에레나로 바뀌었다고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캬바레에서 춤을 추는 말은 댄서가 됐다나 뭐가 됐다나 이제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걸 왜 내가 아느냐면은 노래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다른 그 노래의 그 가사의 뜻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캬바레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1950년대 60년대 그때 발표한 그 노래예요. 그게 에레나가 된 순이라고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은 1950년대 말하자면은 그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내가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때 그 어떤 신문에서 내가 그 신문에 연재된 그것도 생각이 나요. 너무 그건 충격적이라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그걸 했어요. 법관 공부를, 법 공부를. 그래가지고 그 법 공부할 때 동생들이나 또 위에 있는 형들이나 아니면 여자 동생이나 그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부 잘하는 그 남자를 밀었어요. 밀었는데 어떻게 하고 법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법관이 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 밀어준 말하자면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무시했다, 그런 내가 영화도 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내가 말을 하냐면은 그때 그 복관된 사람이 자기 동생들의 그 희생에 의해서 했는데 그 중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뭘 했느냐면은 술집에 가서 웃음을 파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 출세시키려고 그런 말하자면 영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나 60년대 초 이럴 때 법관된 사람들 중에는 더러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노래가 나왔다고요. 에레나가 된 순이. 그래갖고 파티에서 춤을 추더라. 그런데 그건 2절이고 1절에 있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펐어요. 왜? 나를 무시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나보고 소나타 타냐? 아반떼 타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친구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길래 내가 그래 이제 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주 괘씸하더라고요. 왜냐? 지가 벤츠 그거 탄다고 자랑하는 거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요. 뭐 하는 거예요? 지 얼굴은 암 걸려갖고 찌글찌글해갖고 얼굴에 삐뚤어졌다고. 그래서 지는 얼굴도 삐뚤어져 갖고 있으면서 무슨 자랑을 그렇게 하고 있나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놈이 그 내 친구 그놈이 저게 완전히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밤거리에서 남자를 홀리려고 배하는 그 여자만 또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하, 제가 한참 회개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 배회하는 그 여자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돼. 말도 조심하고. 그 교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비유를 들었나 몰라도 정말 한 번은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정죄 받을 것도 그 사람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의 정통성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다. 근데 언제 정통성 쌓냐고. 그 사람이 맨날 자기 조상 때부터 막 잘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내가 설교를 해놨는데, 그러면 자기는 자기 조상 때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축복 돼요? 된다고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의 그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번제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하려면 길어요. 이게 번제 드리고 나니까 60년 저주가 풀렸어요. 번제를 드리세요. 아니면은 사랑을 하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잠언 21장 3절. 공평과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는 예배를, 그때는 제사가 예배예요. 지금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1000번 드린 것보다 나, 1000번째 드린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유지한 것까지 되려면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망하기 바라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선민의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참 마지막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아까 예레미야 6장에서 6장 19절에 보면 왕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생각을 맨날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에 그 사람이 살질 않고 짐승들이 버글거릴 것이라는 그것이 말하자면 니네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하자면 생각의 결과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저울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레미야 9장 11절, 예레미야 6장 11절, 6장 11절, 거기에도 이제 하나 생각의 결과라.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또 나와요. 그 20몇 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본다고 해서 저울에 달아본다. 또 어디 이사야서 28장인가도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이 최상급의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가장 제일 아까 4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 저울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저울에 대한 설교를 제가 구체적으로 했더만 부흥회 한번 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은 이제
땅의 축복이나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이도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면 저비량으로 가서도 내가 설교할 테니까 부르세요. 그러면 그래서 서로가 은혜가 되고, 정말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인정 안 해주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사랑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큰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도 오리까지 했네.